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위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몇 해 전에 알칸소주 유레카 스프링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 야외 연극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실물 크기의 성막 모형도 있어서 실제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막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뜰 중앙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번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번제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이 제단은 성소 앞에 위치했고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 의식인 희생제물을 불에 태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번제단 혹은 놋단이라고도 불렀고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진 번제단은 가로 세로 길이가 2.22m 정도 정사각형이었고요. 높이는 1.35m였습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위에 소와 같은 커다란 희생제물을 통째로 올려놓고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규모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쇠를 입히라고 했습니다. 번제단 네 모퉁이에 만들어진 뿔은 희생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전뜰에 들어가서 맨 처음 보는 것이 번제단인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먼저 드려야 했죠. 먼저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리고 거룩한 성소로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하늘에 솟아오르고 또 양 같은 희생제물을 죽일 때는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뿔에 그 피가 발라지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그렇게 잡아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희생제물을 잡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 즉 죄인이 직접 해야 했죠.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뿐 모든 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그 잔인하게 피가 튀고 피비린내가 범벅이 되는 제물 잡는 과정을 그 자신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지은 죄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각이 떠지며 피를 쏟아내며 죽어가는 희생제물의 자리에 본래는 죄인인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또 죄의 실상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이 번제를 드린 후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죄의 실상을 똑똑히 목격하고 그 죄를 해결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이루는 번제를 먼저 드리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번제단에서 영원하고도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번제단에서 잔인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대신 죽었던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번제단에서 죽어간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날 때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는 것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냥 기뻐하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모두 자신의 더럽고 처참한 죄의 실상과 맞닥뜨리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죄의 크기와 무게를 그제서야 실감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자신의 죄와 만나지는 못한 채 그저 천국과 영생이라는 선물로만 곧장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도 실감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를 실감하지 못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 용서와 은혜를 입은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들었지만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소위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되기 쉬운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어디선가 그 번제단에서 나의 죄 대신에 태워진 그 냄새가 나고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연기와 냄새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그 번제단을 통과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게 얻은 것인지 교만해지지 않고 은혜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짐을 늘 지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바친 연기 냄새를 맡으며 은혜로 주어진 날들을 상기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번제단을 통과한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연기처럼 스며들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로 번제단을 지나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번제단을 지나 얻게 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며 주님 안에 단단히 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